제가 감당 못할 텐데 친구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냥 버텨야죠. 하겠어요.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라. 두 번째는 무엇이든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이제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열매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기까지 창세기부터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거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열매 비유를 하게 되셨는지 한번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11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 명령하십니다. 땅은 풀과 채소와 그리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별로 내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자 땅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들을 보게 되면 절기, 그 절기 있잖아요. 맨 첫 번째 절기 3월달에 양력 3월달에 뭐라고 그랬죠? 6월절. 그 다음에 3개월 뒤 6월달에 오순절. 또 3개월 뒤 9월달에 초막절. 이 3대 명절이거든요. 절기. 근데 이 3대 절기는 보리가 열매를 맺을 때, 밀이 열매를 맺을 때, 포도가 열매를 다 맺고 나서 이게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다 거둬들이는 것과 이 절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회를 여는 그러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사람들 보고도 열매를 맺으라 했거든요. 너희가 날 닮았으니 너희도 너희랑 똑같은 열매를 맺어서 번성하라고. 그게 창세기 축복의 첫 번째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랑 똑같은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도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는 열매를 맺는 개념이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다 쓸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데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20절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나서 모든 열매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8명의 인류가 남습니다. 8명의 인류가. 그 8명의 인류가 제일 먼저 한 농사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에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제일 먼저 심은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자, 또 그 열매 맺는 수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가 이 중심적인 성경 안에서 나무가 되는데요.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3절에 너희 집 내실에 있는 너희 안에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 같다고. 사람을 비유할 때 가장 귀한 나무에 비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중요한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좀 잘 살 때 그 표현이 지금은 뭐 GNP가 얼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상 4장 25절.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활세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준 땅 맨 끝에서 맨 아래 모든 곳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게 가장 정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가장 잘 사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각자가 잘 살았다. 이게 하나님이 준 복을 가장 잘 누리는 삶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 솔로몬 때가 그렇게 잘 살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스가랴 공부했지만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스가랴 3장 10절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정말 좋은 때가 오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평화가 오는데 정말 번영의 시대가 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로 이웃 사람을 초대할 거라고. 이게 바로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가장 잘 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포도나무가 사실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 열매 말고 포도나무. 나무가 멋있어요? 저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꾸부정한 게 이 포도나무가 이게 덩굴가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가서 맥시멈이 3m니까 이게 칙칙한 나무인데 열매만 아름답지 나무 자체는 별로 이렇게 진짜 뭐 큰 소나무도 아니고 뭐 관상수도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나무로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포도나무를 자기의 백성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에 참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열매, 포도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거든요. 시편 80편 보세요. 시편 80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왔다고. 그래서 문나라들을 몰아내시고 어떤 땅에 그걸 심어야 되는데 거기 어떤 나라가 있으니까 다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뽑아왔는데 이스라엘 한 민족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8족속을 다 없애버리고 쫓아내고 거기에 살게 했는데 그 표현을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뿌리채 뽑아다가 거기다가 옮겨 심었다고. 옮겨 심었더니 뿌리는 잘 자라고 가지가 막 뻗어나가서 온 땅을 채웠다라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또 10절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번성했냐면 그 나라가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이 포도나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포도나무는 백과사전을 봤더니 특징이 뿌리를 그렇게 깊이 잘 내린대. 깊이. 그래서 옆으로 가지가 흩어져도 뿌리가 워낙 이렇게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휘어져서 포도주가 맺혀도 뿌리가 든든히 박혀있게 돼. 깊이. 그게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척박해도 아무리 기후 변화가 많고 척박해도 이 가지가 쫙쫙쫙 잘 뻗어나간대. 나무로서 볼품이 없대. 근데 그 나무가 신기하게 뿌리가 잘 내리고 그리고 가지가 쫙쫙 뻗어나가면서 덩굴 가니까 그리고 안 좋은 조건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지로 포도나무가 그냥 백향목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엄청난 큰 나무인데 오히려 이 보잘것없는 포도나무가 정말 이 덩굴과에 불과한 3m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꼬장되는 그 포도나무가 이 울창한 백향목도 그냥 가지로 덮어버릴 정도고 12절 그 가지는 이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는 바다까지 그냥 쫙 퍼져나갔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잘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지기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인 거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포도원지기라고 딱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러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또 제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 가을 10월, 11월, 12월이 남았는데요. 코로나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맺고 싶어서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라 라는 포인트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옛날 포도나무가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맺긴 맺었는데 들포도였어요. 들포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이 야, 내가 최상품을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나무를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백성을 만들 그 원목으로 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야말로 진짜 포도나무라고. 참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아버님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사야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포도나무의 농부시라고. The true vine. 내 아버지는 와인 드레서, 포도나무를 잘 돌보는 농부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사람이 와서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그 가지가 될 때만이 거기에 참다운 열매가 맺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이 참 진리의 참 열매는 진짜 선하고 진짜 영적인 열매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야지만 맺게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농부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게 되면 혼자였지만 나무 한 그루였지만 거기에 가지들이 붙어가지고 처음에 12명이 되고 12명이 72명이 제자가 되고 마가다라방 120명, 1명, 12명, 72명, 120명 그리고 오순절 때 3,000명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오순절 때 오순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밀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 밀을 수확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거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영혼을 거둔 3,000명의 영혼을 거둔 일이 바로 이 오순절 때 일어난 것이죠. 알곡을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참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진리의 진리, 진리의 진실한 참된 이게 바로 내가 true란 뜻이거든요. 반대말은 뭐냐면 진리의 반대가 속이는 실체가 없는 거짓의 불완전한 불확실한 이게 진리의 반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이 참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있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 완전한 완벽한 확실한 삶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참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이 나무 외 다른 나무들은 속이는 것이요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요 거짓의 열매를 맺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들이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부란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와인 드레서도 되어 있고 가드너 정원사도 나오고 또 파머라는 농부로도 되어 있습니다. The husbandman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이게 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게올고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풀어 얘기하면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 뭐 포도원지기, 농업 전문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씨 뿌리고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심고 물 주고 짐승 쫓아내고 가지 치고 울타리 치고 모든 환경을 모든 조건을 다 만드는 자로서의 농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 농부가 어떤 마음인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21장 33절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리더십에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주고 갔는데 포도원을 그 주인이 일궜고 울타리도 치고 그다음에 포도즙 짤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망대도 세우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비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5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장.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포도원을 충성을 다해 가꿨는지, 이 자기의 이 백성들을 얼마나 최대한의 정성으로 돌봤는지 선한 열매를 바라시면서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5장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해 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그는 하나님이고 그가 가꾸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망대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자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다네. 이게 바로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최고의 나무를 심어놓고 최고의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열정, 정성, 그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딱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포도원이고 한 그루 한 그루는 백성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앞부분은 뭐 이사야가 노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그 포도원을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하나님 스스로 나 포도원직이라고. 내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 포도원직, 나 농부다. 나 정원사다. 나는 때를 맞춰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밤낮으로.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에 대항하려고 그런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내 백성들을, 내 교회를 밤낮으로 이런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밤낮으로, 귀신들이 들려붙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만 가지고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 15장 1절만 가지고도 벌써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심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붙어서 그들 삶에 선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 하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끌고 온 15장까지의 배경 설명입니다. 그냥 심어놓고 열매 맺어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붙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는 붙었다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키고 막 가시나무 뽑아내고 물을 대고 온갖 환경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람들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 보면 잘라내고 막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막 가지를 치고 이 해석을 폭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잘 표현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이 잘라버리시고가 아주 큐티할 때 도움이 안 돼요. 항상 부정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뭐 날 잘라낸다는 말씀이신가? 항상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또 설교할 때도 쳐다보면서 야, 잘라낸데 너 이게 안목을 주면 야 오늘도 전도해야 되나? 열매를 맺어야 되나? 아니면 또 잘라나는 건가? 항상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잘라버린다, 깨끗하게 하신다. 잘라버리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잘라버린다는 표현이 뭐더 cut off죠.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는 것, 잘라내서 가져가는 것. 깨끗하게 하신다. 잘 손질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누굴 위해서 보세요. 여기서 손질하다와 깨끗하게 하다. 영어로 이 번역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손질하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표현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prune, 이거는 가지치다. purge, 이거는 뭐 정화하다. to cleanse,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벌레 먹은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죽은 부분이 있으면 또한 잘라내고, 살아있는 부분이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농부의 사랑 어린 손길이잖아요. 무서운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인데, 이거를 조직에 적응하면 열매 맺는 사람을,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제거하고, 열매 맺는 사람은 계속 줘서 그 사람이, 이런 조직적인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한 사람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한 사람. 이것은 나무 한 그루, 한 사람, 한 인생을 놓고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에게 일단 갖다 붙여놓으시고, 왜냐하면 붙어야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선한 열매를. 참나무에 붙어 있어야 참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와인 드레서가 아니라 라이프 드레서, 우리 인생을 정말 이렇게 정운사처럼 손질해가는 모습, 우리 인생이나 생각이 있어서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시키셔서 죽은 부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은 부분은 잘라내시고, 우리 삶에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들, 마음들, 습관들, 생각들 잘라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것들만을 남겨두셔서,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관계 남겨두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 나쁜 열매, 좋은 생각,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나쁜 것들을 제거해 주면서 좋은 것들로 계속 가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라낸다는, 쳐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정원사가 되셔서, 가르드너가 되셔서 내 삶 전 영역에 있어서 평생에 걸쳐 이 작업을 해주고 알미암아 내가 이미 없어져 될 걸 가지고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관계, 그런 생각, 그런 습관,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을 남겨두셔서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전혀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예. 참, 너희는 암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건강하려면 이 암도 썩은 부분도 종기도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누가 그거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더러운 것들을 잘라낸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앞부분에 보세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열매 없는 삶을 다 제거했더니 이제 깨끗한 조직이 되었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한 사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You're already clean, you're already clean. 근데 뭐로 깨끗해졌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서. 무슨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그들 마음에서 세상적인 것들도 가지치기가 되고, 관계들도 좀 가지치기가 되고, 손질이 되고, 또 죄들은 다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서하다가 뭐냐면 죄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아까 제가 잘라내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내고가 뭐냐면 잘라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원래 상태에서. 우리 삶에서 그런 죄들을 하나님 다 잘라내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 배웠던 생각들, 사고방식들, 상처들, 그런 과거의 왜곡된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제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 말로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께서 이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이 마귀와 세상이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두운 생각을 계속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그거를 잘라내주지 않으면 그게 정말 내가 잘되는 생각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정말 엄청난 고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계속 그런 것들을 잘라내주고 계속 우리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생각들, 좋은 감정, 좋은 마음, 좋은 관계들을 강화시켜 주셔서 결국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멘. 이거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게 어디 우리에게 협박이 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말씀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서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고, 깨끗해져야 좋은 열매 맺듯이 우리가 가능한 한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서 우리가 계속 깨끗해질 때 정말 좋은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넘쳐 있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머물러 있어라.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절이 있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 서로 한 단어거든요. 이게 머물러 있다는 단어와 붙은 단어가 한 단어, 헬라어 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두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바꿔 써도 돼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듯이,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듯이, 이게 같이 바꿔 써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 머물러 있다는 단어, remain으로 표현된 이 머물러 있다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성경에는 abid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remai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이 의미가 뭔지를, 머무르다는 단어, 헬라어 원래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 두 가지를 표현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이 메노라는 한 단어를 나무에 적용할 때는 붙어있다고 표현한 거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할 때는 머물다고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한 장소,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기대 안에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은 그 순간 있다는 거잖아요. 머물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있는, 계속 있으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불러다가 공부시키고 회개시켜서 예수께 붙여놨는데 이걸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머물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 4절을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로 번역이 된 걸 보면 remain 그러면 그냥 계속 머무르다. 근데 abide라는 단어를 쓴 영어 번역을 보면 abide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다는 뜻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내하다, 견뎌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 계속 머무르는 거는 인간 편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좀 견뎌내야 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육이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이 노력은 열매를 맺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머물러 붙어만 있다면 계속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지의 노력은 열매를 맺는 노력이 아니라 이게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거든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은 사실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던
인내하며 견뎌내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이게 우리의 진정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왜? 떠나면, 나가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끌고 왔지만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교회에 억지로 있으라는 얘기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걸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강조해요. 예수님 안에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말고 계속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여기 나와요. 어떻게 있느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너희는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딱 두 갈래.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궁극적으로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그 믿음을 지켜서 맺을 것인지, 아니면 떠나서 결국은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인지. 물론 세상에서도 열매를 줍니다. 자격증, 졸업증, 직업, 승급, 집, 건강,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열매인 것이 아니라 참 열매,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리에 정말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인 나한테 묻혀 있어야 되는데, 날 떠난다면 세상에서 열매를 줄 수 있다고, 많은 세상의 열매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진리의 열매가 아니라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 떠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삶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붙어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열매를 향해 달려나갈 것인지. 저는 전자를 택하고 싶어요. 왜 너만 아멘 하냐? 남들이 나쁘게 보이지 않냐? 지금 아멘 크게 하니까. 자, 제가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불광동에 마당에 딸린 집에 전세를 살았는데, 거기 한가운데, 그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큰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그 대추나무가 큰 나무였는데 저는 그렇게 늙은 나무에 그렇게 많은 대추가 열릴 줄 몰랐어요.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수백 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온 마을이 다 먹어도 돼요. 그 고목에 그 엄청난 대추가 열리는 거 보면서, 와,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밤나무 생각해 보세요. 밤나무 하나에 밤이 그게 떨어진 거 보면 그게 몇백 개가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양이 한 나무에 매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늙은 나무에, 젊은 나무가 아니에요. 오래된 늙은 대추나무예요. 밤나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올리 크리스찬이 맺는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넓어요. 어린 나무들은 열매 잘 못 맺어요. 잎사귀만 파랗고 단단하지, 열매는 오랜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은 인생이 깊어갈수록, 올드가 될수록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젊었을 때는 고생할 때예요. 젊어 고생은 사사도 한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때는 열매를 맺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젊은 사람이 물러지고 물러날 때가 아니라, 전임이라는 틀은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이가 돼가는구나 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택이 두 가지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이가 들수록 그 많은 열매를 수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니면 내가 그걸 인내를 포기하고 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열릴 게 없어, 난 세상에서 열매 맺을래, 세상의 집을 위하여 진급, 승급, 학위, 그거를 열매로 생각하고 간다면 그 열매를 따겠죠. 하지만 그것은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게 하랍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첫째는 이 안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이 두 조건이 이루어지면 진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다시 보세요. 처음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는데 표현을 바꿉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시겠죠?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례받고 다 깨끗해져서 붙은 사람이잖아요. 죄가 다 용서돼야 이게 딱 붙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붙었지만 그 두 번째, 이 붙은 모양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붙음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로부터 이 가지에 주님의 말씀이 또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주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세례 받았어요. 아멘. 열매 낼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나가야 돼. 붙어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왜 말씀이 먼저, 기도 앞에 왜 먼저 말씀이 거해야 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이 바람, 소원, 소망들을 이 말씀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 방향이 틀려져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주로 육체적인 것이거나 현실적이거나 물질적인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면, 깨끗하게 만들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 기도는 내가 다 이루어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적이 되면 그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소예언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찬이가 아빠한테 아빠 설교가 요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옛날에는 좀 설교가 교훈적이더니 요즘은 비판적이 돼가지고 들을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며칠 전에. 해서 뭐 비판적, 그래서 들을 게 없어. 어쨌든지 간에 그렇구나. 이게 근데 설명했어요. 원래 소 예언서가 강한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포도나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붙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했지만 그렇구나. 하지만 본문을 선택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내 설교를 강하게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본문도 강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본문을 보면 제가 구약의 모든 율법 정신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결, 이렇게 해, 이게 옳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정신. 하나는 미슈파트고 뒤에 있는 건 차다크레인.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왜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했는지 그 정신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그 정말 인간을 자비를 베푸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인자, 인의, 헤세드거든요. 그 다음에 그건 또 어디서 왔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의 티끌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줄 알기 때문에 무한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자궁이란 단어가 라함인데, 라함. 그 라함이란 단어가 뭐냐면 compassion,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강하면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내버려두고 싶은데 너무 약해서 내버려두면 죽어. 자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자궁을 벗어나면 죽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갖다가 아이고 너 네 마음대로 살아봐,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라함이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 율법의 정신, 체다크, 하나님의 자비, 이 인자, 이 헤셋,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라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냥 내가 힘드니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끝입니다. 설교 8절의 마지막이거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결국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면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해서 죄를 내 삶을 다 깨끗이 만들어서 붙었어요. 일단 붙게 되면 이 포도나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가 되면 내 입술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결론이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열매에서 끝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즐기는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더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마지막 종지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그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24시간 우리가 이 가지에 붙을 수 있도록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체다크,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헤셋, 이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그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 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걸 보고 내 아들 딸들이 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것을 꿈꾸며 우리 10월, 11월, 12월 그러한 열매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년 5월 26일이 기일이에요. 나오는 출산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놀라운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혼하니까 애가 생겼어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기도, 한나 같은 기도를 통하여 아이가 임신이 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영혼이 되게 하소서. 그 열매로서 정말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12월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